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위기, 죽음의 고비고비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그를 죽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더 지독한 대적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 대적이 자그마치 40명이 결사대, 죽이는 결사대, 완전히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결사대가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물도 안 마시고 저 인간을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밥을 먹든 물을 먹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얼마나 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한 혈안이 됐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바울을 살해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암살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들이 처벌이 있을 줄 알고 일단은 죽여놓고 보자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방인보다 더 악랄하게 바울을 공격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수없이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죽지 않았던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바울을 지켜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의 조카를 시켜가지고 이 40명의 결사대가 생겼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조카가 매복해가지고 그걸 듣게 되고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천부장에게 알려질 때에 드디어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해. 로마로 가기를 원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던 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역시 이 일을 먼저 계획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보내신 분이 누구냐? 내가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기로 예정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병력의 호의를 받아 안전하게 아주 대단히 멋있게 이제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40명이 매복해가지고 바울이 어느 길을 통해서 로마로 들어간다는 것을 들었다고 하면 그들은 일어나서 바울을 볼 때처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7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호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 때 바울은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참 하나님 멋지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감동이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 안에서 로마로 갈 때까지 울었을 겁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큰가요? 그런데 바울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천부장이었습니다. 이 천부장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천부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울을 돕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 자신은 자신이 돕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3장까지 보면서 오늘 지금 23장에 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때로는 이 사탄에게 물려가면서도 지금 사탄에게 물려간지도 모르면서도 살아가는,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밥이 될 것인가, 사탄의 종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1200만을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잡혀서 거꾸로진 사람이에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울을 돕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죽을 줄 알았는데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는 정말 위대한 모습으로 로마로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쉽게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수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만큼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악한 세력의 전략을 알기 때문에 그런 악한 세력의 전략이 올 때마다 바울이 취했던 행동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우리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때로는 땅이 흔들려 지진이 나게 하시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그리고 상대방을 소경으로 만들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면서 바울이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바울의 입에서 원망이 나왔나요? 불평이 나왔나요? 바울은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 다물고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면에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가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주신 말씀,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주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헤아려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든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을 지키고 왔다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한 오늘 결코 주저앉을 수 없고 죽을 수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는 때로는 위험한 이런 속에서 바울처럼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하나님께 그 가운데도 지켜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가 해야 될 것은 담대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